오늘은 히브리서 15번째 강해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은 답을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붙들고 가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어디로 인도하실지 내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답은 모르지만 말씀하는 그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을 두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죠. 자, 이렇게 이제 11장에는 믿음의 선진들, 구약의 3,000여 명에 이르는 믿음의 사람들 중에 16명을 뽑아서 믿음은 어떤 것이다,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바로 이런 모습이다 하는 것을 쭉 소개를 하고, 오늘 12장에 넘어오면은 이 믿음의 승리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오늘 모습을 보면은 관중석에 수많은 사람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열심히 경주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박수 치면서 으쌰 으쌰 힘내라 힘내라 하면서 응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보통 현실에서 육상 경주와 다른 점이 있다면은 관중석에 앉아서 이게 열심히 응원하고 있는 이분들이 단순히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서 관전하러 온 관객이 아니고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시합에서 승리한 선수들이고 증인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11장에서 언급한 그런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포함해서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하나같이 우승의 면류관을 탁 쓰고 지금 또 한참 열심히 그 믿음의 길을 달리고 있는 후배들을 보면서 열심히 응원하고 격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래 달리기 또 여러 가지 경기, 체육 운동을 하다 보면은 정말 이제는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지요. 입에서는 단내가 나고 다리는 후들거리고 정신도 혼미해지고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싶은 때가 있습니다. 축구도 후반전 끝나고 연장전에 돌입하게 되면은 그때는요 체력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체력이 남아서 뛸 수 있는 상황을 이미 넘어선 것입니다. 그때는 뭐로 한다고요? 정신력으로 버티고 견뎌서 이 시합을 끝까지 뛰어야 되는데, 이 정신력에 큰 도움을 주는 게 뭐냐 하면은 이 관객들의 응원입니다. 응원을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서 붉은 티셔츠 입고 막 응원하고, 야구를 하면 또 야구팀별로 막 응원하고, 육상 경기 마라톤 할 때도, 우리가 올림픽 마라톤 할 때도 마지막에 열심히 박수를 하면서 응원을 해줍니다. 그럼 그 응원이 힘이 되는 거예요. 그 힘입어서 막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마침내 결승점에 골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도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데 열심히 우리를 응원해주고 있는 분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저 하늘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래 나도 안다, 내가 힘들었던 건 나도 경험해봤고 내가 지금 이 포기하고 싶은 마음 나도 그 마음 겪은 적이 있어, 그러나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 우리 한번 열심히 해보자 하면서 응원을 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도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는요 서로 격려하고 응원해 주라고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우리가 무슨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나
하나님 보고 하지 이런 말 자주 하지만 사실 누가 사람 보고 신앙생활 안 하고 하나님만 보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분이 여기에 몇이나 있을까요? 저도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교회는요, 다 사람이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예수님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람 때문에 실족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라고 말씀해요?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특별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예수 믿기 위해서 교회 나온 사람들, 신앙생활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작은 자들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믿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이제 막 교회 나왔다든지 아직 믿음이 자라지 않았던 사람이든지 또 실수도 많이 하는 그 사람들을 갖다가 실족하게 하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이렇게 경고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괜히 자기가 뭐 좀 잘났다고 교만해지고 목이 곱고 내가 내 신앙 기준 가지고 함부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은 안 됩니다. 교회는 그러라고 모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잘난 거 뽐내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약한 사람들,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격려해 주라고, 응원해 주라고. 그래야 이 사람들이 견딜 수 있거든요. 버틸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또 신앙생활 할 때도 항상 힘이 넘치고 에너지가 넘치고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좋겠습니다만은 어떤 때는 누구든지 힘들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막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니까. 그때 옆에 있는 분들이 응원해 주는 거야.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래 나도 그런 적이 있었어. 그러나 우리 함께 하자. 같이 기도하자. 너 충분히 그럴 수 있어. 그게 뭐 특별한 거 아니야. 너가 특별히 못나서 그런 게 아니야. 자, 해보자. 같이 해보자. 괜찮아. 하면서 계속 격려해 주십시오. 사실 우리 주변에 교회 생활, 신앙생활 뿐만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그래요. 비판하고 책망하면은 중간에 다 포기해 버립니다. 조금 더 참아주고 격려해 주면요. 다 끝까지 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잘하나, 누가 1등 하나, 누가 잘났나 뽐내는 게 아니고 다 같이 끝까지 가는 게 믿음 생활입니다. 아무리 빨리 달리고 잘 달려도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끝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중간에 떨어져 나가버리면 지옥 형벌이에요. 한 사람도 떨어지지 않도록 절대 우리가 손 붙들고요. 특별히 힘들어하고 약한 자들 붙들고 한 걸음 끝까지 신앙생활 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손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서로 손을 꼭 붙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몇 해 전에 개봉된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도 영화를 잘 안 보는 편인데 그거는 봤고 여러 번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장면이 가장 인상적으로 남습니다. 뭐냐면은 일사 후퇴 때 흥남부두에서 이 엄마가 막내를 얻고 아버지는 짐을 지고 주인공 덕수잖아요. 덕수 국제시장 거기서 장사하는 덕수. 그분이 어린 여동생 막순이 손잡고 그 배에 올라타는 장면. 그 기억나시죠? 여러분 보신 분은 기억날 거예요. 그 장면은 누구든지 기억날 건데 배 막 오르는데 덕수가 이 막순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정신 차리라. 여기 놀이터가 아니다. 오빠 손 꼭 잡아. 그런데 배에 오르다가 뒤에 사람이 막순이를 확 잡아당기는 바람에 떨어지고 말았잖아요. 그리고 그냥 헤어지고 말았어요. 참 안타깝게 그 장면을 본 게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시간이 이제 흘러서 남북 이산가족 그 찾기 방송을 할 때 덕수가 미국에 입양되어 있던 그 막순이와 방송으로 이제 형제임을 확인하는 대화를 하는데, 이미 이제 어릴 때 미국으로 입양이 되었기 때문에 한국말을 다 잊어먹었어요. 근데 이 막순이가 그때까지 기억하고 있는 한국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네 정신 차리라, 여기는 놀이터가 아니다. 오빠 손 꼭 잡아라 하는 이 오빠의 말을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당연히 이 두 분이 형제라는 거, 막순이고 덕수라는 거 알게 되어서 이렇게 만나잖아요. 여러분, 이거는요, 덕수 씨가 단순히 한국말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머나먼 외국에 입양되어서 그 어렵고 힘든 시간 견디고 버텨야 할 때 이 어린아이가 목숨처럼 붙들었던 그 오빠의 마지막 말, 이 말 붙들고 견디고 버텨가지고 결국 이렇게 오빠를 만나게 됩니다. 이 말은 다시 보면은 우리가 그 어렵고 힘들었던 시절에 우리의 선배들,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들이 그 진짜 보릿고개를 견뎌 나오면서 견뎌냈던 그 말이기도 하고, 또 이제 이렇게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을 붙들기 위해서 예수님 붙들고 신앙생활 했던 그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 손 놓으면 나는 죽는다 생각하고 그렇게 견디고 버티고 신앙생활을 한 것이에요. 견디다. 견디다. 영어로 hang in there라고 표현합니다.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은 그곳에 매달려 있어라 이 말이잖아요. 로프가 끊어진 등산대원이 바위를 붙들고 자기를 구조해줄 구조대원이 올 때까지 힘이 들지만 붙들고 거기서 손 놓지 않고 견뎌내는 것, 이게 바로 견디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 붙들고 손 놓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인내하는 것입니다. 참아내는 거예요. 사랑도 참아내는 것이고 믿음도 참아내는 것이에요. 참고 인내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이루는 거,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루는 거, 저 천국에 가는 거, 그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예요. 그래서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것이라면요, 환난도 시험을 받는 것도 기쁘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해요. 자, 야고보서 1장 2절로부터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니, 시험을 당하는 게 뭐가 기쁘겠어요? 시험 당하는 것 자체가 기쁜 게 아니죠. 그런데 이 시험을 당해도 이걸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말씀,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험 자체가 기쁜 게 아니고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시험 때문에 내가 인내할 수 있는 힘을 기른다면은 그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시험이 기쁘게 여겨진다는 것이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만 이룬다면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결국은 그렇게 된다는 말씀. 이 구절에 사도 바울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한 로마서 5장 3절 보면은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이 어떻게 즐겁습니까? 환난은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환난이 즐거울 수 있는 이유는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험도 만나고 시련도 있고 환난을 겪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즐겁고 기쁘게 되는 이유는 단 하나. 이것 때문에 내가 인내할 수 있는 힘을 기른다면,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생긴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이 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선진들도 어떻게 그들이 그 믿음의 승리의 자리에 앉아서 믿음의 후배들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그 자리에 앉아 있느냐? 다시 1절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경주를 끝까지 승리했냐고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했다. 예, 이 믿음의 경주는 그래서 한마디로 인내할 수 있는 경주입니다. 행인되어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손 붙들고 견디고 버텨내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인내로 여러분 앞에 있는 이 경주, 여러분의 소망의 면류관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인내하고 참아내는 게 쉽지가 않죠. 다 할 수 있으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다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참아내야 된다는 거 알지만 그러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해답을 알려주십니다. 인내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세요. 우리 다 같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12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믿음 생활하면서 참기 힘든 시험과 시련과 환난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이기고 견뎌내고 버텨내고 인내할 수 있는 길, 그 길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고 환난에 넘어지지 않고 시험이 환난이 오히려 나의 인내를 만들어내는 그 능력의 길, 그 축복의 길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바라보는. 이번 금요 기도의 시간에 우리가 이제 살펴본 말씀이 베드로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풍랑이는 바닷가에 막 이렇게 배 안에서 무서워하고 있는 밤 사경에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주여 나도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주님이 오라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배 밖으로 전벙 넣었는데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그러다가 베드로가 물에 빠져버리고 말아요. 무리를 걷다가 물에 빠져요. 자, 마태복음 14장 30절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람을 바라보는 순간 파도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물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나 문제는요.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어려운 문제를 당해요. 바람이 불고 막 풍랑이 일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집채만한 파도가 눈에 확 들어오겠지요. 당연히 문제가 보입니다. 이때 내 시각이 내가 바라보는 것이 그 문제, 그 파도를 바라본다면은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고 그곳에서 좌절되고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내가 그때 너무 나의 지금 환경이 안 좋아서 그때 여건이 나하고 안 맞아서 내가 실패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언제나 진짜 위기는 환경의 위기가 아니고 여건의 위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담 한번 들어보세요. 그 사람들이 야 나는 그때 내 여건이 나 사업하기에 내가 그 분야 공부하기에 너무 좋아서 여건이 너무 맞아떨어져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성공할 수도 없고 혹 우연히 혹은 요행이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다 무너지고 맙니다. 그 자리에 그 분야의 최고의 성공자는 승리자는 가장 어려운 시련, 그 자기의 환경에 사업에 또 자기가 하는 분야에 가장 어려운 위기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비전을 바라보고 소망을 바라보고 견디고 이겨낸 사람이 최고의 승리자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다 이야기합니다. 저도 여러분 말씀드려요. 여러분 위기라고 하는 것은 기회라고 해요. 위기를 만나지 않고 진짜 승리할 수는 없어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시련도 없고 시험도 없는데 내 믿음이 강한 믿음, 주님 보시기에 야, 너 믿음 대단하다. 정말 훌륭한 믿음이다.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시험도 있고 환난도 만나고 어려움도 만나고 그곳에서 정말 죽을 것 같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하면서 믿음이 강한 믿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 축복의 그릇이 될 만한 믿음, 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냥 걷기도 힘든 인생에 믿음 가지고 정말 열심히 뛰어가기란 힘들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길에서 낙오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길이에요. 이 믿음의 길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돈도 아니에요. 사람도 아닙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권세도 아닙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인생이 힘들수록 큰 문제 만날수록 아니 좋으나 나쁘나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봐요. 그러면 마침내 승리하게 됩니다. 분명 승리하게 됩니다. 물론 달리다 보면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지치거나 돌부리에 채어 자빠지는 일도 예사로 일어나고요. 형편없는 자리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고통의 자리에 던져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이것만은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 한 절대로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내 눈에 예수님이 보이면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늘 예수님 바라보게 훈련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눈을 자꾸 주변에 예수님 아닌 곳에 돌리려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이 훈련을 계속 해야 돼요. 대표적으로 이 훈련을 주창하시고 훈련을 하고 계시는 분이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잖아요. 24시간 예수님 바라보기 동행 세미나도 하시고 저도 동행 세미나도 갔다 왔고 훈련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 왜 24시간 내내 어떻게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 수가 있겠느냐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뭐 그렇게까지 호들갑 떨면서 신앙생활 해야 되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하고 반문도 하고 그때 유기성 목사님이 이렇게 대묻는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몸에 병이 있는 분들은 당뇨가 있고 고혈압이 있는 분들이 매일 음식을 조절하고 혈당을 체크하고 혈압을 체크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암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분들이 먹는 것 하나하나에 얼마나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합니까? 이런 분들에게 왜 그리 호들갑이냐고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고혈압, 당뇨, 아니 암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심각한 병, 반드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의 짐에서 이제 은혜로 벗어났는데
날마다 다시는 이 죄에 얽매이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이것을 누가 과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 영혼의 생명을 천국과 지옥을 누가 책임져 줄 것인데 예수 그렇게 유난스럽게 믿지 말라고 적당히 믿으라고 하는 세상의 유혹에 그냥 홀라당 넘어가십니까? 네, 정말 옳은 말씀이고 참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스데반 집사님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7장 54절 55절 말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죽는 순간, 그것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분노의 돌팔매질을 맞아서 죽어가는 그 순간에 그 얼굴이 천사처럼 되었다. 누가 승리자입니까? 돌 던지는 사람이 승리자입니까? 지금 죽어가면서도 얼굴이 천사와 같이 된 스데반 집사님이 승리자입니까? 이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그런 승리의 자리에 있을 수 있었는가? 그 순간 스데반 집사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멩이가 날아오는 극한 상황 속에서 스데반 집사님은 저 무서운 돌이 저 날카로운 돌이 나를 때리면 어떨까? 돌멩이 바라본 게 아니에요. 자기를 향해서 분노하고 살기등등한 그 사람들의 그 흉악한 일그러진 그 얼굴을 바라본 것도 아니에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늘 위에 하나님 보좌를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니까 누가 계시더라? 예수님이 계시더라. 예수님이 벌떡 서서 일어서서 있는 것을 봤대요. 히브리서 하면서 공부했죠. 우리가 이 땅의 제사장과 하늘의 제사장 예수님과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이 땅의 제사장은 앉을 수 없어요. 계속 서서 일해야 됩니다. 아직 제사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왜? 완전한 제사, 온전한 제사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벌떡 그 자리에서 일어서신 거예요. 왜? 스데반 집사님을 응원하기 위해서. 스데반아, 힘을 내라. 스데반아, 담대하라. 스데반아, 나만 바라봐라. 그래서 그 주님을 바라보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입술에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백했던 그 가상칠언의 그 말씀,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왔던 그 놀라운 말씀이 스데반 집사님의 입술에서 선포되었다는 거예요. 이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을 보고 그 모든 것을 주도하고 주관했던 사울이 하나님의 위대한 종 바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스데반의 예수님을 바라본 그 믿음의 씨앗이 사울에게 심겨져서 그 열매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능력을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요, 다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연세 드신 권사님입니다. 아주 연세가 좀 많으신데 그 권사님의 간증으로 제가 오늘 설교를 마감합니다. 아주 어렵게 살던 때, 지금으로부터 한 3, 40년 전에 우리가 어릴 때, 그때는 다 집에 그 연탄을 피웠잖아요. 그리고 한 집에 한 사람만 사는 게 아니라 여러 방 다 사글세에 살면서 한 집에 서너 집이 같이 살던 때였어요. 이 권사님이 어느 추운 겨울날
저녁에 자고 있는데 갑자기 너무 추워. 왜 이렇게 춥지? 나가보니까 연탄불이 꺼져 있는 게 아니라 연탄불이 없는 거야. 연탄이 없어졌어. 연탄불이.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왜 연탄불이 없어져? 연탄불이 꺼진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그래서 희한하다 하면서 추워서 빨리 근데 번개탕 피워가지고 불을 피워가지고 지났어요. 다음 날 또 자는데 또 그런 거야. 나가보니까 또 연탄 불이 없어진 거야. 아니 연탄이 없으면은 와가지고 연탄 몇 장 빌려서 쓰기도 하잖아요. 옛날에 그랬던 것 같은데 저도 연탄 창고에 이제 자기 연탄 이렇게 해놓는데 자기 연탄 떨어지면 연탄 올 때까지 또 뭐 월급날 봉급날까지 연탄 몇 장 빌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쓰면 되는데 잘 피어있는 연탄 불을 빼가는 거야. 이게 화가 확 치밀죠. 아니 뭐 이런 사람이 있나. 이래서 이게 지금 고의적인데 이렇게 생각해서 어떻게 하냐 하다가 분명히 뭐 같이 사는 사람이 그랬겠지. 남의 집에 있던 사람이 자기 집에 연탄 불 빼갈 일은 없고 그래서 이제 의심가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밤에 자는 척하고 기다려 보니까 진짜 옆집에 세댁은 아니고 좀 이제 연세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분도 와가지고 연탄 불을 빼가는 거야. 그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확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 생각나서 그래 한번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딱 바라보는 예수님이 자기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참으라 인내하라 오늘 본문 말씀이잖아. 그래서 참았어. 오늘 한번 참아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이분이 그날로 관두는 게 아니에요. 하루 이틀 일주일 3주를 그러는 거야. 3주를. 근데 그럴 때마다 이분이 계속 말씀을 붙들고 그래도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예수님이 말씀이 지금 이제는 나가서 싸워라 하는 게 아니야. 끝까지 참으라. 그래서 참고 있는데 3주가 지난 날 낮에 이 옆집의 아줌마가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아줌마 제가 연탄 훔쳐가는 거 아시죠? 연탄불 훔쳐가는 거. 왜 그래요 아줌마. 그래서 왜 그랬어요 아줌마. 그러니까 자기가 큰 사업체를 하던 분이에요. 원래 큰 사업체를 하던 분인데 이게 부도가 나고 정말 사업이 이렇게 어려워져서 이게 사글세방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답답한 김에 점쟁이를 찾아갔대요. 점쟁이를 찾아가니까 점쟁이 이거는 애군이 껴서 그런 거니 이 애군을 떼기 위해서는 누군가 대판 한번 싸우고 나면은 이 애군이 떨어져 나갈 것이고 그러면 당신의 사업이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이렇게 점쟁이가 정계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싸우겠어? 길 가는 사람하고 그냥 싸울 수는 없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연탄불을 빼가지고 싸울 거라. 그런데 하루 이틀이 아니고 분명히 저 아줌마가 내가 훔쳐가는 거 알고 있는데 이게 3주나 이게 움직이지 않으니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근사님이 그 아주머니를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줌마, 귀신은요 싸우면 복이 온다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참고 견디면 복이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누구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누구 말을 믿어야 하겠어요? 귀신 말을 믿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 믿어야 하겠어요? 그래서 이 아주머니하고 그 남편하고가 교회로 등록을 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이 권사님이 큰 부자 된 건 아니고 이분이 다시 사업을 해서 크게 사업이 다시 성공하고 원래 사업하시던 분들 다시 일었으면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공을 하고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을 받았다 하는 그런 간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그 사람이 정말 내가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인 것이 보일 것이고 여러분의 상처 입은 그 마음, 병든 마음이 치유함을 받을 것이고 마음의 치유함뿐만 아니라 육신의 치유의 회복의 역사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회복되고 여러분의 자녀의 앞길도
형통하게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의 기쁨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들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믿음입니다. 믿음의 주인이시고 믿음의 시작이고 끝인 예수님의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스데반 집사님처럼, 오늘 이 권사님처럼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찬양, 결단의 찬양 한 곡 부르고 우리 기도 드리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오늘 이 찬양을 한번 하겠습니다. 좀 오래된 찬양이지만 가사를 생각하면서 내가 평화의 주님, 능력의 주님, 그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내가 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면서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내 마음 연약할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염려는 다 주께 맡기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가서 다 아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과 평강과 지혜와 능력을 힘으시기 바랍니다.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이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어떤 고난과 환난도 인내하며 이기는 승리하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 말씀 붙들고 오늘 말씀이 나의 인생과 우리 가정과 교회에 임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한 2분 동안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결국은 견디고 버티고 인내하여 승리의 그 경주를 마치는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포기하고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문제를 바라보고 시험을 바라보고 나를 실족해 하는 저 사람을 바라보면 우리는 절대로 인내할 수 없고 승리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십자가에서 인내하고 참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침내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몸과 마음이 취함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신앙생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이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어떤 고난과
환난도 인내하며 이겨내는 승리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처음이요 완성자 되신 예수님,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열매 맺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우리 남설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절대적으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